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과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 하셨고요. 또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죠. 위선적인 신앙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았죠. 그래서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신앙인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인다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헌신해서 주님께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과 또 장차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종말론의 말씀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참고가 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를 지칭하는 것이냐, 지금이 정말 종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사실은 폭넓게 봐서 종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사실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길게 볼 수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굉장히 강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지 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정말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종말론은 도대체 언제 실현이 된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현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은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1차적으로는 실현이 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 우주적인 종말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또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종말과 관련되는 말씀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위기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외형적인 그 무엇인가에 치중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위기는 온다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을 자랑하고 아주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돌로 아름다운 장식으로 잘 만들어진 성전을 보면서 주님,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헤롯이 제2성전을 46년 동안 짓게 되죠.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었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의 위용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뭘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규모, 크기, 화려함,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외형적인 것들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천만 성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이렇게 자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흥의 은혜고요. 아주 큰 선물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무너지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교회의 위기는요, 그렇게 자랑했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거 위기구나, 이렇게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떻게 성전이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그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전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위기는 심각한 위험임과 동시에 또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아요.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관심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무너져야 되죠.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그 위에 새롭게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위기에 처해 있고요. 많이 고꾸라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큰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들이 꼭 부정적이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되어졌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 중심성을 떠나서 인간 중심적이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것들, 잘못된 껍데기뿐인 신앙들, 하나님이 그거 다 무너뜨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중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복음의 영향력, 그 위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무너뜨리시는 데는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환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그 징조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다는 거죠. 종말의 때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의 예표가 있는 것이고요.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징조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 때 이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도요, 그럴 만한 조짐이 미리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이상 기후 징후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최고 책임자들이나 리더들이 그 경고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만한 징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게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견된 사고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인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금 살던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아야 될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종말의 때는 영적인 미혹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말씀하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보고 저 거짓말이구나, 저거 지금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만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바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말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기초한 건강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전쟁과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 또 갈등의 모습들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말씀하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난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폴레무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소요라고 하는 말은 아카타스타시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 또 전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말씀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하고요. 국가 간의 다툼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과 분쟁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쟁과 갈등들이 얼마나 심각해져 있습니까? 국경을 두고 많은 나라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과 민족들 간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특히 지배민족 또 소수민족 사이의 갈등은 아주 골이 깊습니다. 강대국과 강대국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큰 위기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각국의 지도자들이 평화와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갈등과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대립하고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9절 끝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끝이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비로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하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땅 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더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다고 우리도 같이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는 일들에 우리는 더욱더 매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더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종말의 때에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만연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는 자연재해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전염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또 하나 종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무서운 일들과 하늘이 흔들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계 곳곳에서 지진에 대한 소식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였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리죠. 포항에서 제주에서 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땅이 황폐화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농업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굉장히 많은 식량들을 거두어 들이고 있지만 땅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고요. 땅의 생명력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연적인 기근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양식은 충분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이 불공평함 때문에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굶주림과 빈곤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기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전염병의 문제, 이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미 2년 동안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에 못지않은 슈퍼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상당히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이변, 자연재해, 천체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찾아오게 될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복음 때문에 세상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 특별히 세상의 힘과 권력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게 될 수 있다 말씀하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자,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기상이변과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쭉 말씀하시고 이것 이전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권력자들 또 세상의 정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칭송을 받거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 그건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현상들이 악한 정권들이 지금도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제정해서 세상은요 복음을 법정 앞에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길들이고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억압하려고 하는 악한 세상의 권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6번입니다. 종말의 때에 가장 가까운 관계들도 깨어지고 갈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때로는 복음이 가장 가까운 관계들도 깨트리는 결과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되면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때로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줘서 핍박을 당하게 할 것이고 죽게 하는데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 또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누구보다도 우리 편에 있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돌보아주고 우리를 지지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들까지도 깨어질 수 있고요.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등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직도 믿음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믿음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이게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문제, 이 진리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들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고요. 복음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가족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범을 보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먼저 보여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칭찬의 이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건 존경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옛날에 예수쟁이, 우리가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상한 것 아니다 말씀하죠. 요한 1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분위기는 좋아하고 성탄절의 기분을 느끼는 것은 좋아하지만 성탄절의 중심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거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버타면서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종말의 때에 결국 인내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종말의 때에 대한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참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핍박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벌하고 치열한 것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길이 선한 싸움이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인 군사들로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와 환난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이 마지막 때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민감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